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동현이가 많이 컸어요, 그렇죠? 네. 벌써 아이가 저렇게 크고 또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는구나 생각해 봅니다. 혹시 성도들 중에 불편하신 분이 있으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먹이실 때 장정만 얼마요? 5,000명. 그런데 아이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오는 거 보면은 거기 아이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거기 벳세다 광야가 그 들판이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바람도 불고 새도 날아가고 아이들도 곳곳에서 소리 지르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다른 소리가 들리면 예수님이 있던 그 빈들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 같구나 라는 마음으로 많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 소리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들 소리가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는 시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오해하는 시가 뭐냐? 시편 23편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 그림을 떠올립니다. 다음 거 보여줄래요? 네. 이 그림 떠올립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이 그림을 떠올리며 하나님, 나 그렇게 평안한 곳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양을 우리는 잘 못 봐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하고 뽀송뽀송하고 하얀 양 없습니다. 물론 있어요. 언제 있냐면 태어나면 그날 이렇게 어미 양이 열심히 핥아서 그날은 하얗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기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물이 부족하고 건조하고 우리가 황사라고 난리치는 것에 몇십 배가 날마다 그곳에서 벌어집니다. 바깥에 제대로 빨래를 널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빨래 널었다가는 금방 누렇게 먼지가 앉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시장을 가는데,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이집트라는 곳에 가서 시장을 가는데 무슬림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에 시장통에 돼지가 있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열심히 먹는 돼지가 있어서 아니 무슬림들도 돼지를 키우나 하고 봤더니 돼지가 아닙니다. 뭘까요? 양입니다. 시커멓고 꼬질꼬질해갖고 음식물 쓰레기를 고기를 쳐갖고 먹고 있는데 그게 양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양은 여기거든요. 하얗고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아니더라고요. 마침 광야를 지나는 길에 베두인, 아직도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양을 치며 광야에 사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왜 반갑냐면 사진 찍으려고. 아이고 내가 이 사진 언젠가 쓰겠다, 설교 자료다 그러면서 사진 찍으려고 갔더니 마침 그 나귀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종료주일인데 그래서 그 나귀 한번 타보자고 가서 손짓 발짓 해서 얘기했더니 오케이 하래요. 올라갔더니 그 나귀 그 등에 이렇게 까맣게 뭐가 있었는데 그게 떼인 줄 알았는데 떼가 아니라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뭘까요? 파리. 얼마나 파리가 많은지. 광야에 파리가 사냐고요? 살더라고요. 거기 붙어서. 거기만 붙어요? 양한테도 붙고 염소한테도 붙고.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한참 동안 제가 파리 쫓으면서 광야를 걸었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물론 이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냄새를 상상해 보세요.
씻지도 않고 땀이 줄줄 흐르는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나귀, 그걸 타고 가고 있었던 베두인, 그리고 그렇게 같이 살고 있는 양. 더구나 양을 키우는 곳이요 바로 집 옆이 아닙니다. 집에서 적어도 2~3시간, 많게는 하루 종일 걸어가야 양을 먹일 만한 곳을 만나기가 십상입니다.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산 그늘로 골짜기를 따라서 굽이굽이 가는 그 길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눈도 어둡고 겁도 많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습니다. 딱 하나 귀가 그나마 좀 괜찮아서 목자의 소리를 듣고 잘 따라가기는 합니다. 이게 시편 23편입니다. 그 겁 많은 양이 언제 눕는 줄 아세요? 푸른 풀밭이 있다고 아무데나 눕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양 그림 보면 양이 누워있는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지요. 왜 없냐면요, 양은 웬만해서는 잘 안 눕습니다. 양이 누울 때는 배가 많이 부르고 아주 안전하다 느낄 때, 그때 양은 눕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노래는요 아주 기가 막힌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시고. 따라합시다. 슈브. 히브리어입니다. 뭐라고요? 슈브. 여러분 그래도 소종교회 다니면 히브리어 하나쯤은 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슈브. 이 단어는 돌아오다, 회개하다 이런 뜻인데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나가서 엉뚱한 데로 가면은 이거를 다시 가지고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 이것을 슈브라고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양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도망가서 엉뚱한 자리에 있는데 그 엉뚱한 자리에 있는 양을 가서 직접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 놓으시고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짧은 단어 하나에 이런 긴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그 목자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오늘 시편 23편 3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으니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원어를 더 깊이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직역해 보면은 목자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양이 엉뚱한 길로 가서 그 엉뚱한 길로 간 양을 목자가 데리고 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목자의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아무 양이나 도망가는 줄 압니까? 사실 이 그림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항상 도망간 양은 어떤 양일 것 같으세요? 저기 목자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 양. 그래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 찬양과 이 그림이 합해져서 도망간 양은 어린 양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도망간 양은 이 어린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은 절대 도망 안 갑니다. 동현이가 어렸을 때는 절대 도망 안 갔어요. 그렇죠? 커갈수록 도망가요. 어디 간 줄 몰라요. 송아지를 키우시는데 송아지가 지금 어때요? 어릴 때일수록 딱 붙어 있잖아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양이 도망가는 줄 아십니까? 힘센 양, 다 큰 양. 내 힘으로 한번 내가 찾아보겠다. 목자가 불러도 나는 여기서 먹을게요. 여기 당장 먹고 살기 좋으니까. 이게 광야의 함정입니다. 살기 좋다고 거기 잠깐만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목자를 놓치기가 십상이고요. 그리고 양이 그렇게 먹고 싶은 대로 그 자리에서 먹잖아요. 당장은 먹지요. 그런데 다음 해 그 자리에 풀이 말라버려요. 왜냐하면 뿌리까지 먹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적당한 때 옮기고 적당한 때 따라가는 것, 이게 아주 기술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 떠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착각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킬 때는요, 항상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바로 그렇게 나의 실체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잃어버린 양, 그 양은 그러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계속 거기서 풀 뜯어먹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금방 없거든요. 광야가 그렇게 넉넉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시덤불 같은 곳에 양털이 끼어서 갇히기가 십상이고요. 그것도 아니면은 엉뚱한 길로 미끄러져서, 왜냐하면 광야가 마사흙이거든요. 언덕으로 된 마사 언덕에서 길을 조금만 잘못 디디면 미끄러지거든요. 거기 양이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가는 것도 힘든데 찾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찾은 양을 데리고 오는 것도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양은 어린 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더구나 양은 한번 그렇게 자기 혼자 빠져있다, 갇혀있구나 이러면 겁을 먹어서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한번 겁먹으면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굳어있어요. 그러면 그 양 어떻게 데리고 오겠습니까?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왜 안고 돌아오지 못하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겠어요? 양 무게가 얼마예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양이? 양 무게가 얼마냐 그러면은 이게 애매한데요. 개보다 크고요. 염소 큰 거,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보통 키웁니다. 보통 저렇게 도망칠 만한 양의 무게는요, 적어도 10에서 20kg 정도 당연히 나가고요. 많게는 30kg, 40kg까지 나갑니다. 겁이 나서 꼼짝없이 굳어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양을 목자가 어깨에 메고 광야길을 걸어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 목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양한테 나는 그 냄새를 다 참고, 그래도 내가 이 양 찾아서 다행이다 싶어 어두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걸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3절은 헤매이던 양을 하나님이 어떻게, 목자가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보여주고, 그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찾아오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양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양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렇게 참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김양 이렇게 이건 시편 23편에 보면은 나는 양입니다. 이 고백이 처음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단어 안에 나는 양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이 고백을 다윗은 왕이 되어서 승리할 때만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열심히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큰 제물을 드릴 때만 여호와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짓을 했을 때도 다윗은 이 시편을 고백했을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너무나 상처받아서 도저히 어려운데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이 시편을 노래했을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어두운 골짜기에 빠져있고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의 골짜기에 갇혀있을 때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의 가시덤불에 걸려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병과 시험의 골짜기에 빠져있는 우리를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죄 없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네가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은 너를 살려줄 것이고, 네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소생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젠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두환 씨 차남이 백석대 신대원에 갔대요. 전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아래에 뭐라고 댓글이 달렸을지 안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18 때 광주에 있었고 아버지가 죽을 뻔하고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전두환 씨예요. 사실 전두환 씨라고 말한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차남이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얘기할 때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이 복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은 완전한 사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한 번만 하겠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겠습니까? 야, 너 지난번에 나갔더니 또 나갔네. 이걸로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상상도 못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었죠.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는 그냥 흐르는 물에 우리를 놓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구덩이를 파서 잔잔한 물, 거기에 물이 잔잔하게 흐르게 해서 양을 먹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양이 아무리 도망가도 그 양을 향하여서 목자의 열심이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포기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상처를 받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거는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를 거기에서 가만두지를 않으십니다. 너 상처 가운데 거기 가시덤불에 빠져있느냐? 내가 건져주겠다. 하나님이 직접 발벗고 와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꼼짝달싹 못하는 죄악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어깨에 메고 생명의 길로 소생시켜 주시는 사건,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작은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다고 느낄 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바로 그 양이 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많이 상처 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할 때, 내가 열심히 섬길 때 하나님이 없고, 내가 열심히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참 많이 상처 줍니다. 세상에서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곳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너무 잘 만나지 않습니까? 교회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고 이용순 권사님 장례를 끝나고 나서 가족이 무엇인가, 성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용순 권사님 장례식장에서 1년에 한 번 할머니 얼굴 볼까 말까 하는 손자들이 펑펑 울며 슬퍼하겠습니까? 얼굴을 가끔 보는 동네 사람들이 슬퍼하겠습니까? 저는 성도들이요, 함께 갔던 그 장례식장에서 많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아, 교회는 다른 게 아니구나.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안에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적당히 멀리 있으면 상처 절대 안 받아요. 바로 내 옆집에 있고 바로 내 아랫집에 있고 맨날 얼굴 보고 그러면 그때 하는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패구를 지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잘 상처를 주는 참 약한 사람들입니다. 껄핏하며 내 임대로 사는 거기 도망가 있는 양, 그 양이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내 이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잘 도망가고 그렇게 잘 삐져있고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맨날 처박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 무엇인고 찾아봤더니 여기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더라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로마에 바울이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인데요. 그 로마서에는 싸우고 싸워서 원수처럼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한 교회에 있는 상황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편지를 씁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랑 같이 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쓰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마음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읽습니다. 다음 장.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담대히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을 형편과 처지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아픈 죄악과 그 아픈 연약한 육체에서 우리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